우리는 지금까지 세 종류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학자들은 이 세 제사를 일반 제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오늘 본 속제제와 이 뒤에 나오는 속건제는 특수제사라고 합니다. 이 두 제사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일반 제사에는 이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들도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면서 바로 제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는데요. 반면에 특수제사의 본문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범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다 속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사였는데 굳이 속죄제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많은 구약학자들도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속죄제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주의 깊게 연구했죠. 그리고 성경에서 부정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속죄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속죄제를 정결제라고 불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속죄제는 죄를 마치 오염이나 때로 형상화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동작을 보여주죠. 이것은 속죄제만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총 6가지의 동사와 4곳의 장소로 피의 사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본문은 마치 더러워진 곳을 꼼꼼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본문은 다른 제사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상세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마치 수술이나 폭발물 제거 같은 동작을 서술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 믿음, 영광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죄도 그런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13절, 22절, 그리고 27절을 보면 똑같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계명, 즉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 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아담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미 마음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죄의 반대를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이시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만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의 근원이시고 선의 기준이시고 선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도덕으로는 악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도덕으로 판단하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모독인 것이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도 사탄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그 범죄가 순전히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만의 잘못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이 아담의 범죄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아십니까? 세상 법정의 판결문에도 죄목을 명시하듯 창세기 3장 5절에서 성경은 사람의 죄목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그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부르는 죄의 정체인 것이죠.
모든 인류는 이 죄악에 속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의 기준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는 저항도 못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자신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이러한 악한 본성에 저항하고자 했던 어떤 종교적 시도들이 불교나 금욕주의 같은 이름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는 채식주의나 여러 이름의 디톡스 운동들, 그런 것들이 이 계보를 잇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또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원죄의 영향 아래 꽉 붙잡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인데 스스로가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좋아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죄가 교회 안에서는 좀 더 교묘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먼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서로 다르다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려 합니다. 응답을 잘 받는 기도 방법, 말씀 묵상 방법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전파하면서 말이죠.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잘 되길 바라서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게 죄라고 말하면 매우 당황해하고 불쾌해합니다. 오히려 선한 뜻을 몰라주고 정죄만 한다면서 그를 대적함으로 죄의 죄를 더합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부르는 죄의 정체입니다. 이처럼 원죄의 정체를 파고들수록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기 때문이죠. 또한 본문은 하나라도 범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그분의 기준 또한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속죄의 교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기준을 낮추시거나 타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자신들의 죄를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리새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의 죄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꼬집어 지적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앞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병든 자, 곧 눈을 떠야 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실제로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맹인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병들었고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는 자와 맹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상태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맹인인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셔도 스스로 아니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죄를 따르는 것이죠. 반면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보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 중에 자신이 맹인이고 병든 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다소의 사울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우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누구든지 정직하게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이 시종일관 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죄는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비참한 현실이고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반면 교사이고 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배경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든 죄의 시작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그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럴 권한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한마저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라는 것에 불만을 품는 마음은 완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은 원래 아담이 받은 그 모든 복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효과를 의미했습니다.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막강한 권한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면 아담의 대표성에 불만을 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담의 대표성에 불만을 품는 것은 그저 남 탓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저질렀던 잘못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대표성에 불만을 품는 것 자체가 그 대표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 논쟁할 명분이 없을 정도로 이 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온 국민의 관심사인 올림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국가의 대표가 되어 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애국심을 지닌 국민이라면 그 사람의 노력과 성패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혹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적으로 학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를 형성하고 대표자를 세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도 대표자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가 범죄한 것은 곧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단어는 죄 자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이죠. 본문은 대제사장의 범죄가 온 백성의 범죄로 취급되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보응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드려지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의 특징은 모든 제사들 중에 가장 비싸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 중 가장 많은 값을 치렀던 제사는 소로 드리는 번제였죠. 그런데 거기서도 가죽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 11, 12절을 보시면 이 제사는 가죽까지 전부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그만큼 이 죄가 얼마나 큰 책임을 요구하는지 그 죄의 무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제사를
대제사장 혼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물을 처리하는 동사가 전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숫송아지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숫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커다란 황소를 제사장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매우 비싼 값을 요구할 만큼 심각하고 또 누구도 대신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엄중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죄사함의 선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싸고 힘들게 또 외롭게 제사를 지냈는데 죄사함의 선포도 듣지 못합니다. 똑같은 절차로 속죄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속죄제는 죄사함의 선포를 듣는데 말입니다. 레위기 4장 20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이 죄사함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선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선포를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장들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제사가 분명히 받아들여졌고 무엇보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지성소로 나아가다가 죽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찝찝한 뭔가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남겨놓으신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사법을 포함한 율법들은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인 것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들을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들이 함의했던 핵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5가지의 제사들은 모두 죄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도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 얘기는 우리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계속 직면하고 우리의 잘못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 보니 죄 얘기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자들의 고백들 속에서 죄 얘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나 찬양 가사나 개인의 간증에서도 죄 얘기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죄 얘기는 피로감을 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 피로감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로감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가난한 그 상태가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피로감이 있는 상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항상 주목합니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한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자신의 영혼이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미디어가 그리고 있는 잘생기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예수의 이미지는 종교 개혁가들이 버리고 싶어 했던 로마 카톨릭의 우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직 성경을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목숨을 걸고 추구했습니다. 흠모할 것 하나 없는 외모에 벌거벗겨져서 피칠갑이 된 채로 볼품없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버려진 남자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예수는 바로 그 예수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 또한 우리의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높인 사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죄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담과 대조하며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로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혼자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본문의 제사법과 동일하죠. 그러나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드린 대제사장의 속죄제에서는 죄사함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 선포는 말씀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 대표성의 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스스로는 범죄한 일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까? 죽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다란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모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 것은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동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이것들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행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휘장 앞에 뿌렸습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의 피가 휘장에 뿌려지자 그 휘장은 찢겨져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은 빵을 잡아 찢듯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하셨습니다. 육체를 찢으면 피가 쏟아집니다. 속죄제물의 피가 전부 쏟아지고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그렇게 쏟아지고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샤워를 할 때 온몸을 물에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선 온몸을 예수의 피에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찢겨진 그분의 살을 먹고 쏟아진 그분의 피를 마시고 뿌리고 씻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묘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 묘사를 조금 더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신자들을 위해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아멘. 이 본문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지금은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 때만 해도 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육체가 거기서 버려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쓰레기와 똥을 버리는 곳에 버려지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더러운 폐기물처럼 내다버린 것입니다. 레위기 본문에서 사르되 불사를 찌니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글이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려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너무 끔찍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고 아담을 탓하고 싶고 내 죄가 그 정도는 아니라면서 변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삽니다. 인정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이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순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숨막힐 정도로 어려운 요구를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저는 초신자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걱정하면서 복음을 순화해서 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에 적응하고 동의한 뒤에 더 자세히 말해준다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복음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란 걸 모르는 미련함에서만 가능한 생각입니다. 처음엔 꽃길이라고 소개해놓고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누구나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마땅할 복음으로 그렇게 기만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 지금까지 예수 믿는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들으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안락한 진영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꽃밭이 아니라 재버리는 곳, 똥 버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명예가 아니라 치욕을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랑하고자 발버둥 치는 그분이 거기에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고려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신랑, 나의 사랑,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오직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 또한 뜨거운 가슴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치욕의 자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정결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조금의 여지도 없이 불살라져서 잿더미가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쓰레기장을 정결한 곳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죄만 가득 쌓여 있는 그곳은 마치 비참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우리 또한 거룩한 성에서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나아오셨습니다. 부정한 쓰레기가 되어 쫓겨나고 버려진 죄인들에게 나아오시고자 그분은 자신 또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 육체로 피 흘리시고 찢겨지시고 죽임을 당해 버려지셨습니다. 거룩한 성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던 바로 그분이 그러한 치욕을 짊어지고 성 밖에 버려지셔서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결함이 나의 정결함이 되고 그분의 선하심이 나의 선이 되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입니다. 이 비할 데 없는 영화로운 제사와 우리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석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원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구한 도성을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삶이 되면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욕을 짊어지는 일이란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받고 배신을 당하고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고 모욕한 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의 기초는 영구한 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를 악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낙심하는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